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1월 전체 2016년도 시작하는 전체 주제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1월 전체 주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2016년도 우리 그러니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사실은 제2기 온누리교회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내려가는 온누리교회의 큰 목회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방향, 큰 물줄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2월 주제를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설교하는 설교의 모든 모티프는 이 책에서 나옵니다. 물론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사상과 전체적인 흐름은 이 책에서 제가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책을 꼭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점에다가 주문을 해놨는데 오늘 도착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내일이면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꼭 이 책을 사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설교로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내려가는 온누리교회의 큰 목회의 방향의 틀이 바로 여기 이 책 안에 적혀 있었고, 또 사실은 저희 온누리교회 모든 목회자는 11월 달에 이 책을 읽고 북 리뷰를 다 해서 교회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또 함께 읽었고, 또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은 또 이 책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저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나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말씀 선포를 하면서 내가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 생활 오래 하면서 늘 목회 생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 안에 언제부턴가 뭐냐면 도전하기보다는 안주하고 싶어 하고요. 또 안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상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상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믿음인데, 제 안에 언제부턴가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납득이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더라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딱딱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아무것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그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가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내 가슴을 뛰게 해서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냥 올인하면서 제가 달려가고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더니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콕 집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또 분명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못 알아먹으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흔들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찝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좀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 하나 더 주시면 좀 갈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약간의 증거가 좀 있으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끊임없이 하나님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불순종 가득한 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동사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요. 믿음은 지금 현재 살아내는 동사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동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모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험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한 발짝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발자국 딱 뗄 때는, 그때는 여러분 뭔 줄 알아요? 모험이에요. 믿음은 모험을 향해서 한 발자국을 떼는 동사거든요. 한 발자국 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뗄 때는 모험이에요. 그런데 한 발자국을 떼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순간 모험이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험이요, 보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머니 기도 모임을 차세대에서 할 때, 제가 설교할 때 뭘 얘기했냐면, 보험을 들려면 하나님께 들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한 발자국 떼는 거예요. 한 발자국을 뗄 때는 모험이에요. 근데 한 발자국을 떼는 순간 그 모험이 뭐로 바뀌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보험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했는데 보험으로 바뀌는 장면이 자주 바뀔 때마다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믿음이 간땡이가 점점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이 안에 있다가 점점 바깥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간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나중에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게, 간이 부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모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모험으로 나서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은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게 나의 이 영적인 맨얼굴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바보 행전을 왜 써내려가야 하는 것인지,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내려가는 게 누구를 위해서 써내려가야 되냐면 바로 나라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꼭 써내려가야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발견하여지게 됩니다. 꼭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했냐? 물론 이 책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운을 띄웁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역시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와 동일하게 모질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모험이라는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아브라함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택함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너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의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첫 번째 첫 주 설교로 제가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모험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스텝 바이 스텝, 그 스텝 바이 스텝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준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안내판 없이 걸어갔는데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의 안내판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아브라함으로 부르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안내판을 향해서 걸어가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모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안내판이 뭐냐? 그 안내판을 향해서 한번 좀 나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시작점 첫 번째 안내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내판은 뭐냐?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 뭐예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시작점은 뭐냐면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곳,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그 옛날 고대 문명이 찬란하게 꼽혔던 문명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었어요. 모든 문화를 누리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문명과 문화에 찬란하게 꽃피우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외진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문화가 낙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살던 사람이 수원으로 갈 때도 뭐라고 느끼는 줄 알아요? 시골로 간다라고 느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 수원으로 발령받아서 왔을 때는 시골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가 훨씬 더 시골이더라고요. 전 진짜 여기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여기는 큰 도시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에서만 살던 사람은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다 시골인 줄 알아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 올라왔더니 사람들이 내가 명절 되면 나 고향으로 간다니까 시골 가냐 그래서 제가 늘 발끈했어요. 시골이 아니고 광역시라고, 그 큰 도시라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시골인 거예요. 사람 사는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문명의 혜택이 없는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고향 친구와 친척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때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완전히 끊겨지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예요?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의 근육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쉽지 않은 결정을 하라고 부르시냐 이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모험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영적 근육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낳으면,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 어디에 트는 줄 아세요? 절벽에 틉니다. 절벽, 위태한 자리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거든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 나면 이제 독수리가 먹이를 해서 이제 새끼들에게 먹이를 좀 줘요. 그럼 새끼들이 이제 솜털을 좀 벗고 이제 조금 크면 날개에 이 깃이 생기는, 제일 처음에 날개가 솜털만 있거든요. 그러다 좀 크면 날개에 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독수리가 먹이 안 주고요.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새끼를 이렇게 이빨로 잡아 절벽 아래로 휙 집어 던져요. 그리고 발로 차가지고 절벽 아래로 던지는 거 아시죠?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미치는 거죠. 완전 수직 낙하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날개질한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닿기 전에 어떻게 독수리가 보고 있다, 어미 독수리를 보고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 독수리 자기 날개 아래 다시 얹어서 이제 둥지 안에 넣습니다. 새끼가 살았다 하는 그 순간 다시 물어서 또 냅다 집어 던져요. 미친 듯이 날개짓 하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날개에 근육이 생기도록. 그것이 독수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의 근육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믿음의 근육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으시는 줄 알아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냅다 밀어넣으시고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미친 듯이 날개짓 하도록 만드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를 만드셔요.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요, 날개를 쫙 펴고 바람 타고 나는 거예요. 날개짓 하지 않아도 성령의 바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유자적 자신의 몸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모험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지 우리 좀 토론해보자 라는 것에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불확실성이 있는 모험 속으로 옮겨질 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향하여 떠나가는 것을 경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경계성. 믿음은 반드시 경계성으로 갈 때에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페이지 4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경계적인 삶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 여러분, 경계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거냐? 안주하고 편안한 모든 것들이 확실한 곳에서 나는 머물 거야 라는 것에서 불확실성 속으로 자기 인생을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자, 경계적 삶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없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절대로 배울 수 없고 발전시킬 수도 없고 성숙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경계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방어적인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 채로 공부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이더라도 그 믿음은 남이 전해들은 지식에 불과하다. 그 믿음은 비인격화된 위험한 믿음이다. 결국은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길과는 전혀 다른 믿음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 모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모험. 사람들 모두가 편안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저도 편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좀 안주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저를 안주하게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안주할 만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절대로 안주할 수 없도록 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향한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삶이 궁상맞아도요, 여러분, 그 궁상맞은 현재의 익숙함에 앉아 있으려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익숙한 거는 내가 그래도 뭐 좀 파악이 되고 핸들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상맞은 삶에도 그냥 여기 있을래? 나는 새로운 거 말고 그냥 여기 있을래?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꿈꾸는데 절대로 안 가는 거죠. 뒤꿈치 빳빳하게 버티고 안 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그렇게도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데 진짜 인생의 아이러니는 뭔 줄 아세요? 편안함과 안전함을 그토록 누리고자 애쓰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끊이지 않는 두려움과 초조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안전함을 끝까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두려워지는 줄 알아요? 안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전한 데서 벗어나면 이 불안전한 인생으로 이게 뭔가가 이 불안전한 곳으로 내가 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초조함이 날마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전하고 안주하고 싶은데 절대로 안전하고 안주할 수 없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안전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초조함 가운데 머물면서 그 초조함이 익숙하니까 뭐 하는 줄 알아요? 새로운 것을 절대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에게 절대로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또 궁상맞은 이 균형마저도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굉장한 아이러니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안에는요, 안전함과 편안함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리고 확실한 거를 막 잡으려고 해요. 인생 가운데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확신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를 살 때도 내가 예상한 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상한 데서 항상 우리는 벗어납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환상입니다. 인간 안에는 안전함과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 환상이 있어요. 이 환상을 장만해 놓고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 집어넣는 줄 알아요? 있지도 아니하는 이 환상 속에 나를 끊임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함과 안전함이라는 이 거짓된 우상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함과 편안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편안함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너희들이 진정한 안정이 어딘 줄 아느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냐? 가장 안전한 곳은 내 손 아래 붙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고 또 편안함을 주기만을 바라면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피나이다 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만을 원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가려면은 반드시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약속의 땅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고통스러운 건 왜 그런 줄 알아요? 떠나지 않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알아요? 헌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함과 편안함의 땅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머무르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믿음의 모험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갈대아 우르가 어딥니까? 제가 이제 저희 가족 흉을 이제 조금 보면, 뭐 또 가족 한 사람이 희생돼서 또 설교가 살 수 있다면 살아야죠. 예. 저희 큰오빠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 미국에 있는 큰오빠인데, 예. 우리 큰오빠는 갈대아 우르가 어딘 줄 알아요? 갈대아 우르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큰오빠 큰올케는 선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에게 제 나이 한 50대 됐을 때 이제 애들이 이제 그때 뭐 한참 어릴 때였죠. 늦게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 나이 60이 딱 되면 자녀 그냥 걔들 이제 대학교도 들어가고 다 했으니까 그냥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빠 60 이후에서 80까지 20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다. 오빠 그 기술로 선교지 가면 정말 복음에 도움이 된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오빠에게 이제 막 도전을 했어요. 그때 오빠가 약속한 게 있어요. 애들 대학은 좀 보내놓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이 대학교로 갔어요. 대학교로 가서 제가 또 오빠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애들 대학교 갔으니까 오빠 그 기술 지금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선교지 가서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 대학은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는 봐야지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의과 전문 대학을 또 가겠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교육이 끝나지 않아요. 오빠 의과 전문 대학은 애들이 그냥 국가의 론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니. 론을 얻어서 가면 애들이 나옴과 동시에 빚쟁이가 된다. 그거는 맞춰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빠에게 한 얘기에서 손 떨리면 갈래. 손 떨리면 내가 그 기술이 손 떨리면 안 되는 기술이거든요. 손 떨려서 노인 돼서 갈래. 손 떨리기 전에 갈래.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 때문에 그냥 익숙한 삶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좋은 기술로 먹고 사는 거죠. 자녀 키우면서. 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갈대아 우르는 뭔 줄 알아요? 자기 상처예요. 자기 상처. 자기 상처를 부여안고 있어서 난 절대로 못 떠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상처를 부여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 많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상처를 챙겨줘야 하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를 받아줘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난 안전한 곳에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무조건 받아줘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냐 하면 내가 거기에 상처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상처 때문이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도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이유가 이 사람은 다 어디로 귀결되는 줄 알아요? 상처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상처에서 시작되고 모든 인생의 이유의 답이 상처로 귀결되고 상처로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상처로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가 다 나아갈 만하면 또 상처를 뜯어. 그래서 보여줘. 내 요 상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못 간다고. 요 낫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내 상처 때문에 상처가 그 사람에게 갈대아 우르를 못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안주하면서 못 떠나게 하는 갈대아 우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두 번째 안내판이 목적지로 향해야 한다는. 두 번째 안내판, 이 목적지로 향하기입니다. 떠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데라와 아브라함, 또 손자 롯, 이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데라의 가족이 가려고 했던 게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만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무른 거예요. 하란에 이르러서는 그냥 그곳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에 가지 않고 중간 지점에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여행의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눌러 앉은 거예요? 중간에 좀 쉬었다 가자. 휴게소에서 눌러 앉아서 사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짐 다 풀고. 이런 셈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휴게소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휴게소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데라는 가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가? 네,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라고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중간까지는 왔으나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출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중간에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나 위험과 환난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타인의 소리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계속 힘겹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의 현격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내 귀에 들려주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딘 줄 알아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 성경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성품과 뜻과 목적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날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관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조율해야 돼요. 여러분, 첼로도 이거 가만 놓은 거 제일 처음에는 맞잖아요. 가만히 두면은요, 음이 틀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켤 때마다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첼로를 연주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실 때 그 연주를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당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듣느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부지런히 향해 가고 있느냐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어디를 가느냐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조율이에요. 조율을.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조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조율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듣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느냐를 살피는 거예요. 그게 조율이에요. 이것을 조율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그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헤매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관역이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이 조금만 빗나가면 끝부분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거든요. 그것을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비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이 날마다 조율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관점 매일 조율되어질 때에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삶이 조율되어질 때에 내 인생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매일 실제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으로 하나님 보내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누가 지금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을 덮어쓰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해요? 돈과 명예와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불 속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요를 달라고 신에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신에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죄악된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룹 섹스가 바로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면서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릴 수만 있다면, 아직껏 뭐 내 남편 아니면 어떻고 내 아내 아니면 어떻고 뭐 남의 딸이면 어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음란한 땅이에요. 그런 아주 비인륜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며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이야기할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이 그 옛날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곳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한국 땅, 돈을 벌 수 있다면 까짓것 뭐 내 몸 파는 게 어때?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 사와가지고 팔고 사고 하는 거 어때? 돈을 가질 수 있다면 사람 하나 죽이는 것까지야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살아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보여주고 살아내는 게 굉장히 힘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러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어야 하는 매일의 삶이 우리 앞에 닥쳐져 있어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막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이건지 저건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호한 것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내 지금 삶의 현장은 이것을 적용하면 완전히 병신 취급받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 던지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산다고 바뀔 현장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알아줄 남편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 남편인데, 내가 이렇게 산다고 알아줄 자식이 아니에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데,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고민하고 고통하면서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데라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떠나야 하는지 목적의식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도중 하차하거나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다가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데라처럼 살다가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데라처럼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않고 끝까지 생명처럼 붙들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2016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제 가나안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초조해하는 여호수아,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끄고 저 가나안 7족속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거대한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도 죽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초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여호수아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칼이나 활이나 창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군사 한 100만 좀 만들어서 보내주면 좀 든든해지겠어? 어떻게 내가 말씀으로 해서 창 하나 긴 거 하나 만들어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인 거 주면은 좋겠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예요? 율법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요. 재밌는 것은 칼도 활도 창도 군대도 얻지 못하였으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그 마음에 두고 전진하며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가나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안내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의 여정을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시작.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12장 1절이요. 히브리서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여러분, 모험으로 떠나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경주해 나가는 것들을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각자 개인 플레이입니다. 개인이 하셔야 돼요. 개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해야 하는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몫이에요. 그런데 개인의 몫이지만 내가 해내야 하는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나와 똑같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누군가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사람끼리 만나서 난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았는데 참 쉽지 않았는데 내가 중간에 가다 이렇게 실패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다시 말해, 내가 다시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또 다시 도전해 보는 거야. 다시 도전했어. 도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는 것을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민감하게 칼을 예민하게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룹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있어요. 피곤하다. 나 못 가겠다. 막 이러는데 또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친구를 만나서 나누다 보면은 나만 피곤한 거 아니야. 근데 쟤도 피곤하구나. 근데 쟤는 저 피곤한 시점에서 나처럼 머물러 있고 나 이제 그만해가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가는구나. 가니까 저걸 통과했구나.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쟤나 나나 거기서 극인데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생겨야 되냐면 모험을 향해 떠나고 걸어가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생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탄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공동체의 격려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아킬레스 근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와요. 싸우게 해요. 만남을 싸움을 통해서 해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족당하는 일이 있게 해서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공동체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홀로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여성들 안에 3355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혼자 기도하러 오는 거, 여러분 99%가 많이 어려워요. 예.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같이 그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셔야 돼요. 몇 시에 만나서 기도하자. 각자 찢어져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라도 시간을 지켜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3355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간증을 나누고 또 실패담도 나누고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이 3355이 모여서 나누는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곳곳에 공동체가 많이 생겨야 돼요. 저는 제가 여기까지 걸어오기까지는요 내 믿음의 근육이 스스로 혼자 서서 이제는 남을 챙겨서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까지는요 꼬박 3년 동안은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를 이끌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또 제게 얘기해요. 내가 또 자기를 이끌어줄 때 나는 걔들이 나를 이끌어준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공동체였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잘 안 되는 거, 왜 나는 이곳에서 실족할까? 나는 이 부분이 잘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언하고 도전받고 또 함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갔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으면은요 내가 믿음의 근육이 점점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그 그룹이 끊어져도
내가 나아갈 수 있고 내가 쓰러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일으켜 세워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 예배 안에 이런 그룹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조금 드릴게요. 제가 여기에다 이름 쓰라 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수원 여성사회에 온 지 올해 3년에 이제 들어서 만 2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여성 예배 끝나고 나면서 제가 한 가지 특이한 거 발견한 거 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참 좋았어요. 기도까지 하고 갔어요. 근데 가고는 그냥 집으로 가는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집으로 가는 자매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잘 모르는 자매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갈까? 식사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식사를 함께 할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뭐냐? 여성 예배 끝나고 나면. 그래서 2016년 올해부터는요, 제가 기도회까지 해서 12시에 맞춰주려고, 이렇게 설교를 30분 줄이려고 이제 애쓰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1시에 제가 뭘 하고 싶냐면, 말씀 나눔 방을 수요일 날 때 쫙 오픈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 나눔 방을 헌신해 줄 수 있는 11분의 그 방장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 설교는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냥 밥 먹고 가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설교 가운데 받았던 은혜를 식사하고 나서 각 그룹별로 흩어져서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2가지를 각 그룹별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별로 나누어져서 말하자면 초등부, 유년부 이런 데서 하는 분반 공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분반 공부인 거예요. 해서 여러분 그룹별로 모이셔서 내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회중 가운데로 걸어 다니시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꽂히고 여러분 마음을 건드리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를 나누셔야 돼요. 나눌 때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정리가 되어져요. 정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적용점, 타깃이 보여요. 정확한 적용점이 보이면 믿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걸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지원 그룹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삶을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설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 나눔을 하셔도 좋지만 여러분 주중에 큐티를 통해서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는 이후에 이러한 그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룹 가운데서 여러분이 서로 공동체로 연계되어져서 돌봄을 받고 돌보아주고 끌어주고 또 이끌림을 당하고 이끌림을 당하면서도 또 위로해줘야 할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영화 가운데 히말라야라는 영화 있죠.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왜 감동이 되는 줄 알아요? 딱 한 가지의 이유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오늘날 각 가정이, 오늘날 각 개인이, 오늘날 이 사회가 잃어버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공동체성이에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가정에서 볼 수 없는, 내 개인의 주변에서, 회사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어서 히말라야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유일하게 두신 이기심 없는 유일한 타인을 향한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매들이 처음 왔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끝나고 나서 모임을 하고 가시고 굉장히 역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써내시면 필요한 그룹에 저희들이 좀 잘 연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홀라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 연계되어서 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허상입니다.
믿음은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내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제가 100%, 100%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허상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 현장 속에서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실 수 있는 2016년도 되기를 바라고, 떠나심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2016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험했는데 보험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험으로 나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은 현장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안전한 곳 편안한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는, 그리하여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장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싶으나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기가 막힌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안하고 안주하고 싶고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결정을 해야지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 가운데 이 모험을 향하여 떠나는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2016년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발자국을 뗄 때는 마치 모험하는 것처럼 두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첫 발자국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맛보아 아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조율하여 하나님, 오늘 살아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변의 환경과 사건이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 그 환경과 사건이 고통과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과 사건들을 통과해내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기쁨이 메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있으나 그것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편안하고 싶어합니다. 안주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